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1편 봉안사 5년 마음 찾기. 봉안사 고행생활 5년 동안 육체의 고행보다도 더욱 치열한 고행은 내면의 고행이었다. 원효의 해골바가지 물 사건과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에서 격발된 마음을 향한 소년의 추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움직이든 멈추든 말하든 침묵하든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소년은 깊은 사색 속에서 나름대로 마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마음에 대한 사색과 명상을 거듭한 끝에 그는 일단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 다른 차원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했다. 일단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식적 의미의 마음이 있다. 눈, 귀, 코, 혀, 피부, 5가지 감각기관에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5가지 대상이 감각되면 일련의 다양한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 인지, 생각, 감정, 기억, 판단, 의지, 반응 등의 마음 작용 중에서 가장 주요 부분은 좋다 나쁘다고 인지하고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고 취하자 버리자 의지를 세우고 잡으려거나 막고자 반응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 과정은 조, 경, 해분의 1초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마음 과정은 결국 어떤 알매 단계에 이른다. 즉, 이 일상적 마음의 한 과정은 암 혹은 아르마리와 그 알미 누적된 결과인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무한 반복한다. 알은 다시 기억으로 저장되고 그 저장된 기억은 다시 다음의 마음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 작용은 모두 과거의 기억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마음 작용과 과정, 즉 화내고 기뻐하고 우울하고 즐겁고 질투하고 너그럽고 난척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괴롭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모든 마음은 우리의 일상적 마음이다. 이를 빙산으로 치면 수면 위에 떠서 보이는 피상적 부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의 전부 혹은 실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빙산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평소에는 마음이 전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마음도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와 닿으면 마음은 그 인연을 따라 나타난다. 수면 아래 잠겨 보이지 않던 빙산처럼 마음은 인연이 와 닿아야 그 인연을 따라 나타난다. 평생 선한 마음만을 쓰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이해관계라는 인연이 와 닿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수면 아래의 이 마음도 인연이 닿지 않아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 우리의 일상적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년이 찾으려 했던 마음은 6개 감각기관의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6개 대상에 따라 희노애락에 오여 칠정으로 반응하는 이런 피상적, 일상적 마음이 아니었다. 소년은 인연 따라 움직이는 이런 일상적 마음은 변덕스럽고 흔들려서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년은 이런 일상적, 피상적,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인연 따라 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적이며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언어와 개념으로 묘사할 수도 없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길고도 깊은 사색과 명상 끝에 소년은 이 일체를 초월한 절대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상식적, 현상적 마음과 전혀 다른 그 이상의 마음,
단순히 마음이라는 한마디의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동원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언어 문자나 개념으로 형언할 수 없는 초월적 마음. 이런 참 마음이 있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상적 마음을 넘어선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년이 맨 처음 생각이 미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해 오고 있었다. 불성, 본성, 진여, 진심, 본심, 일심, 본래 면목, 신, 성, 생명의 실상 등 이 초월적 마음을 가리키는 다양한 어휘의 표현들이 있다. 일체가 끊어진 자리라고도 하고, 일체를 초월한 실제라고도 하고, 어떠한 더러움도 묻지 않은 청청한 자리라고도 한다. 이 마음은 청정하다는 표현조차도 붙일 수 없는, 송곳 하나도 꼽을 데가 없는 절대 본연의 마음이다. 소년이 평생 한시도 놓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오는 의상대사의 법성계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 마음은 이름도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진, 즉 무명무상절일체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달리 말하자면 비로자나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신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의 생명이나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들이 그것을 가리키며 부르는 이름은 여럿이지만 실제 이곳에는 한 톨의 개념이나 문자조차도 건립할 수가 없다. 말조차 붙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름이나 자리나 돈 같은 것은 아예 10만 8천 리 밖이다.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초탈한 경지이지만 그러나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뜨거운 정도를 즉각 저절로 알듯이 눈을 바로 뜨기만 하면 모든 것이 눈앞에 너무도 자명하게 환하다. 그렇기에 어떤 이름도 모양도 없지만 동시에 어떤 이름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중생구제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일체를 초월한 절대 실제의 이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신이 창조했나? 자신이 만드는 것인가? 능엄경에서 안한다는 붓다에게 물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붓다는 말씀하셨다. 손으로 눈을 비비듯 그대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일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다면, 즉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현상적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현상적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으면 생사고락은 사라지고 절대 본심이 드러날 것이다. 이 절대 마음은 본성이니 본래 있는 것이다. 누가 만들거나 없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본래 있음을 본래 그러함을 알기만 하면 된다. 눈을 비비면 인연 따라 천변만화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 본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눈을 바로 뜨기만 하면 일념돈탕제, 즉 화롯불에 눈 녹듯이 즉시에 사라진다. 현상이 사라지면 절대 본심은 저절로 즉시에 드러난다. 사람들은 일상적 현상적 마음을 자신의 진심으로 알거나 과거에 누적된 기억을 자신의 마음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소년이 찾고자 한 마음은 이런 현상적 마음이 아니라 일체를 초월한 절대 실제로서의 마음이었다. 이제 인생이 단순해지고 목표가 더욱 간단해진 소년에게는 진여의 일심, 본래 면목의 불성을 찾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도 그것을 찾도록 돕는 구체적 보살 행만이 남았다. 이 과제를 향한 구도심이 치솟을 때마다 소년은 해인사를 꿈꾸었다. 진리를 찾는 이들의 큰 도량, 수많은 구도자들이 깨달음과 해탈을 향해 치열하게 수행하는 곳, 대한민국 최고의 선지식들이 그런 구법자들을 지도하는 그곳으로 가는 꿈이 조금씩 단단해져 갔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저마다 특색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즉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가 마음의 문제라는 데서 일치했다. 딱 10살이었다. 가족도 학교도 모두 떠나 완벽하게 혼자가 된 소년은
몸으로는 고행을 시작했고 내면으로는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가, 즉 현존의 자신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시작했다. 그것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철저히 버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하게 인생의 본질과 마음의 실상을 찾아 나선 긴 구도 여행의 출발이었다. 그 구도 여행의 주제는 원효처럼 마음을 찾는 일이었고 대안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봉안사 행자 생활은 산사의 일상사 전반에 걸친 일체의 모든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무하기, 농사짓기, 김장하고 장담그기, 청소하기, 주지스님 시봉하기, 공양간 심부름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법당 부전이었다. 봉안사의 고행은 거의 자급자족이라 할 만큼 일상사 전반에 걸친 사소하고 자잘한 모든 일이 다 고행거리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과 관련하건 아니면 일의 사이사이건 간에 소녀는 시시때때로 간단없이 깊은 사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봉안사는 비봉산 기슭에 있고 앞에 파로호가 있으며 그 건너 멀리에 사명산이 있다. 그러니까 봉안사 주변에선 어디서건 시야만 확보되면 멀리 사명산이 보인다. 맑은 날은 또렷이, 흐린 날은 실루엣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산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소녀는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 하염없이 건너편 사명산을 바라보았다. 일이 없는 어떤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사명산을 바라보았다. 시선을 건너편 사명산에 던진 채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사실 시간만 나면 봉안사 고행생활 5년 내내 언제 어느 때건 사색에 잠겼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봉안사 고행은 일상사의 자잘한 고행거리와 끊임없이 계속된 내적 성찰이 교집합으로 직조되던 기간이었다. 2025년 여름 만불산방에서 학성